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 안에서 묵상과 함께 좋은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7번째 주간의 묵상입니다. 본문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 사도의 이제 논문은 2장을 거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또 좁히면 4절, 6절,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논문의 주제가 이거니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계획을 성도들이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2장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와보니까 세상은 인본주의, 타락한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에 선택한 그의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2장 19절부터 22절은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에베소 1장 4절로 6절과 같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하늘의 시민이 됐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이 이거를 쓰면서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 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에베소 1장 4절로 6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거를 내게 알게 하셨고, 이것은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알려주셨고 사도들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도 알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비밀의 계획이 뭐냐, 앞에 1장 4절 6절이 바로 그건데, 여기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에서는 이 비밀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함께 이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랬는데 3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한 계획으로 확장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온 세계 속으로 확장되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구원받는 문제, 그 다음에 3장은 온 세계가 구원받는 문제, 바로 선교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날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입니다. 오늘 이 그림과 함께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다가 이해하고 담아놓는 이런 내용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제목을 바울의 신앙의 배경 이렇게 적어봤어요. 처음에 바울의 신앙의 배경은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았고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은 이제 그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죠. 그리고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알고 나서 비로소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소잡고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율법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이게 아니고, 율법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죠. 또 당시에 바울은 헬라 철학의 이 학문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헬라 철학이 찾고 있는 그 본질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천국을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냐 하는 문제죠.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비밀을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철학이, 헬라 철학이 추구하던 본질이에요. 나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본질이 뭐냐? 이건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의 학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는 마치 이 땅의 지상에 만들어진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인간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천국을 딱 가서 보고 오니까, 이거 로마는 불탈 나라야, 이거 없어지고 실물은 하늘에 있는 저 나라야, 저 나라.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가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바울, 그리고 배경 뒤에 구름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천국,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바울, 그러면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쓴 14권의 책, 이 14권의 책 속에는 바로 천국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이단화로, 유대교의 이단으로 봤죠. 그래서 제거해야 될 존재로 봤고, 만난 후에는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런 보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이 극과 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난 바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걸 다 바꿔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형식적 신앙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사도행전 9장, 그가 천국에 갔던 고린도후서 12장,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갈라디아 6장 14절의 그의 고백,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내용.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 예수에 대한 가치가 정말 모든 것 지식 위에 뛰어난 최고의 이 지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가치관.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를 앞에 놓고 쓴 그의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가 정말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쭉 다 둘러봤죠.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그 장소들을 다큐멘터리 속에 담기 위해서 제가 쭉 다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서 참 바울의 열정이라는 거 대단했고,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던 로마의 대도시들은 거의가 다 무너지고 다 유적지가 됐지만, 그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뭔가 좀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 복음 영상에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리지널을 성경에 담았고, 저는 그가 가르치고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 교재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남긴 이런 복음들, 삶의 발자취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현재 여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 상상력, 앞에. 그러면은 믿는 자들 다 핍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만난 장면,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정리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로 갇혀 있다.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져가지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또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바울에게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2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게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 4절로 6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계시로 이제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6절에서 이는 그러면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번째는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3번째는 그 계획의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우리 개개인에 대한 계획을 다뤘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 전체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하고 이해해보면 쉽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저는 구조를 2, 3, 2, 7구절인데 2, 3, 2 이렇게 적었어요. 1절로 2절은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은혜의 직분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건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게 이제 밑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또 이해하고 해석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은 3절로 5절인데 바울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는 6절로 7절인데 6절은 그 계획의 내용. 이방인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시작과 끝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전체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것도 전체를 기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스토리텔링, 뭐든지 다 스토리로 딱 만들어 보면 그 내용이 다 내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도 공부의 내용을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면은 이야기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죠. 자, 사도 바울은 1, 2장에 의해 제가 만드는 스토리예요. 1,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비밀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걸 이루기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벌써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로마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다는 것, 이 비밀이 이것을 비밀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다른 사도들에게 이미 나타났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위해 이 내용은 어느 개개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개개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뒷부분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걸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 벌써 다 우리가 외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거나 구조를 정하거나 그러면 쉽게 내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푸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제목 정하고 그걸 풀어보는 훈련을 많이 시켜주면 이게 논술 훈련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저는 5가지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째,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 은혜의 선물.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확장성.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사명.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받는 고난.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질문을 창조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첫째,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뭔가? 네,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일꾼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한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맡겼느냐?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이 된 겁니다. 교회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7번째의 내용은 오늘, 내일, 모레는 IQ 기도문입니다. IQ는 지적 재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훈련할 때 요 과정으로 훈련하시면 되고,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요걸 참고해서 살아가시면 주도적 삶, 아주 효과적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 이해, 동기가 있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진로 비전, 방향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질문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지식과 기술을 같이 습득을 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고 SQEQ, IQ를 합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스토리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기억에 남죠.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전체 내용을 한번 스토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공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하면은 그게 바로 중요한 복습이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 훈련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원해 보십시오.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면은 비밀, 또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이 사람들 이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일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감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좋은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주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여 모든 질병과 암세포와 또 악한 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IQ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또 아이들 공부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또 효과적으로 잘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